월요일부터 현장을 치유하는 교회.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다민족 학교입니다. 다민족 현장이죠. 우리가 다민족이라는 현장을 볼 때요. 다민족이라는 현장을 볼 때, 이 현장을 보면서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전도에 이런 거를 좀 우리가 계획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전도에 대한 밑그림, 어떻게 다민족 현장을 우리가 살려낼 것인가. 이 현장을 이미 여러 단체는 사실 파고 들어가고 있고요. 이미 여러분 뭐 복지단체나 여러 가지 NGO 단체들이 이 현장에 사실은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그들을 그냥 막연하게 돕기 위해서 이 다민족 현장을 보는 게 아니고, 사실 이들을 살려내지 못하면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 사실 좀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다민족 현장 전도에 큰 밑그림을 그려가면서 이거 하는 거죠. 세계복음화. 뭐 우리 강단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세계복음화 하는 것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237개 나라, 237개 나라에 한 제자를 찾는다고 한다면 벌써 237명입니다. 그렇죠. 237개 나라, 그 나라 한 나라에 한 명의 제자를 찾는다고 한다면 벌써 237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전도의 큰 파치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밑그림을 그리면서 세상의 여러 많은 나라 중에 특히 뭐 237개 나라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지만 그 나라에 한 명의 제자를 찾는다고 한다면 벌써 237명이라는 제자를 찾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전도의 큰 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요. 이 안에서 다민족 제자 찾아 세우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제자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걸어갈 목회자 찾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으면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같이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걸어갈 다민족 목회자를 하나님 세워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중직자요. 다민족 현장에 그 나라의 중직자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렘넌트 운동하는 단체 교회고 또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렘넌트 세워지도록요. 237개 나라의 각 나라의 목회자, 중직자, 앞으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이끌어갈 주역이 될 세계복음화의 모델이 될 렘넌트. 그래서 사실은 237명이지만 곱하기 3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민족이라는 현장을 좀 기도하면서 마음에 담으셔야죠. 그래서 이 다민족 현장은요, 세계 복음화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237개 나라 선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이미 우리 옆에 와 있는 다민족 제자들을 찾아서 목회자로 세우고 중직자로 세우고 앞으로 차세대 지도자로 렘넌트를 세운다면 여러분 세계 복음화는요 가장 빠르게 지름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237개 나라 그냥 우리가 구호처럼 외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 전도학교입니다. 다민족 학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과 시선과 눈이 먼저 제자 찾는 것부터 어떤 제자요? 이 세 가지 말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또 오직 이 성령의 이 세 가지 말씀에 반응하는 그들을 먼저 제자로 찾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 특히 여러분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요. 이미 우리 주위에 수없이 또 보니까 우리 선원들 중에 거의 대부분 선원이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또 이 산업체에 일하고 있는 모든 그 3D 업종에 일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 대부분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흐름이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현장을 파고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대로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찾아내면 됩니다. 찾아내는데 먼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부터 찾아내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전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지만요, 받아들이는 영혼이 있고 거부하는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에 받아들이는 영혼부터 제자로 찾아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실제로 결혼 이주 여성들 있잖아요. 제 친구도 이번에 결혼을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더라고요. 끝내 이제 시골에 사는 친구인데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친구인데요. 계속 미루고 있더라고요. 나이 이제 41가 돼가지고 이제 내일이 뭐 며칠 있으면 42이 되잖아요. 결혼을 하더라고요. 결혼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벌써 20살 이상 차이 나는. 실제로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안이나 해남이나 한평이나 뭐 이미 목포 안에서도요. 결혼을 통해서 이주한 여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현장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저도 모르겠어요. 뭔가 적초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 현장을 파고들 만한 적초점을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니까요. 그러면서 이들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TCK라고 얘기하잖아요. TCK.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이게 말씀을 던져주고요. 말씀을 집어넣어주고 말씀에 반응하는 그 영혼들을 제자로 삼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오래된 문제를 실제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거죠. 마치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들어왔습니까? 이스라엘에.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문제를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요. 다른 말로 하면 237개 나라의 모든 귀신 우상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 눈을 뜨고 본다면 진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나라는 유지됐지만 그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무너졌잖아요. 유다의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두 눈이 뽑혀가지고 평생 감옥에 살다가 죽었잖아요. 이유가 뭐죠? 237개 나라 그 현장을 못 본 거예요. 그 눈을 뜨고 본다면 실제로 시급한 현장이 사실 다민족 현장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별 무감각했어요. 그냥 결혼해서 왔고
뭔가 이렇게 본인들의 어떤 꿈을 위해서 왔지 실제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들의 중요한 현장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 믿어요. 중요한 게 뭐죠? 실제로 12가지 문제,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서 건져내고 틀을 깨도록 실제로 올무와 사슬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요, 이 다민족 제자를 찾아서 반드시 어디로 집어넣어야 될까요? 미션홈입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우리 교회 형편을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꿈이라도 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꿈이라도요. 그러면서 뭐 제 나름대로 이미지화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 건물이에요. 목사님, 무슨 우리가 3층 건물입니다. 3층 건물의 1층에는요 식당과 교육관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아멘. 2층에는요 본당이 들어가고요, 3층에는 다민족 미션홈과 랩넌트 미션홈이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서밋 학교, 치유학교, 다민족 학교, 각 학교마다 미션홈이 들어가는 거죠. 뭐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요. 대신에 우리가 기도로 연결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우리가 마음 놓고 해야 되겠죠. 거기에 특별히 우리 엘리베이터도 넓은 걸로 하나 놓고요, 옥상에는 우리 랩런트들이 뛰놀 수 있는 농구대도 놓고요. 뭐 꿈꾸는 건 누구나 하니까요. 꿈꾸는 대로 바울이 늘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꿈을 꿨던 것처럼 결국에는 그 꿈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의 꿈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나는 믿는다. 그 말씀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이미지화 하십시오. 서밋 학교, 치유 학교,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어떻게 학교를 세우고 그냥 뭐 교회가 그렇게 사역해야 되지, 저는 그런 수준에 멈추지 않고 실제로 학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말씀을 제가 드릴 때는 우리 교회 방향과 사역에 대한 부분이지만 실제로 서밋 학교, 치유 학교, 다민족 학교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아닐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미션홈입니다. 이 미션홈에서 다른 것 없습니다. 훈련시키는 거죠. 어떤 훈련이요? 제자 훈련이요. 제자 훈련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전도 훈련 받았던 것처럼 이 다민족들을 전도 훈련 되도록, 중직자가 훈련 되도록, 랩넌트가 차세대 지도자로 훈련 되도록 미션홈에서 훈련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이해되도록요.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요. 제가 필리핀에 자주 가다 보니까 이 필리핀의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몰라요. 왜? 오랜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오래된 그 노예 생활을, 우리나라처럼 40몇 년, 아니요 몇백 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교회에 대한 소중함이 없어요.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고 확장해 가고 섬기는 것에 대한 사실은 마음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받는 것에 익숙하지 주는 것에 대한, 드리는 것에 대한 마음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 훈련을 다민족 미션홈에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되니까요.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대구의 어떤 교회에서는 실제로 남미에 중요한 현지인 목회자들을 초청해가지고 40일 동안 40주중 훈련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현지인 목사님들이요, 자비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주어서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돈을 내고 40일 동안 한국에서 머물면서 1차 합숙 집중을 이렇게 훈련받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본인들의 교회와 본인들이 허락하신 현장에서 실제로 복음동, 랩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전도자의 삶, 우리가 앞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삶을,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이 실제로 이 현지인 제자들이, 다민족 제자들이
우리와 함께 살면서 전도자의 삶이 인턴십 되도록 미션홈을 운영하는 거죠. 기도첩도 하고요. 사모들도 포럼하고요. 매일매일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인턴십 현장이 되도록 미션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일을 꾸려서 나갈 다민족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다민족 사역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큰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죠. 그러면서 실제로 다민족들을 도울 수 있는, 말씀으로 도울 수 있는 교육자가 필요해요. 또 이 교육자와 함께 같이 힘을 줄 수 있는, 같이 뭔가 도울 수 있는 사역자도 필요합니다. 중직자 사역자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안에서 반드시 디모데 같은 중요한 TCK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일에 바울의 말씀을 현장에 전달할 두기고 같은 심부름꾼이 나오는 거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받을 정확한 응답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요, 어렵잖아요. 이 한국인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다민족들이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필수 요건으로 저와 여러분이 시스템화 시켜야 되는 것이 통역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영어요. 영어 통역 가능하는 자. 훈련시키고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 지원을 해서 가르쳐야 돼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국이라는 현장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입니까? 그분들을 생각할 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제 연락이 왔어요. 뜻하지 않게요. 그래서 잘 있냐고 문자 왔더라고요. 그 페이스북으로, 그 메신저로요. 그게 중국 잘 어디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큰 공장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한국 브랜드 옷을 만들어내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이렇게 보낸대요. 참 하나님 또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또 축복하시구나. 또 하나님이 또 만남과 계획이 있으면 또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계획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크게 공장도 하더라고요. 옷도 만들고 원단 장사도 하고요. 중국이란 땅이 얼마나 큽니까?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를 앞서가고 있는 과학과 기술로서 이미 우리나라를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실제로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는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것이 되겠죠. 또 여러분, 가장 옆에 있는 나라 유럽, 일본어 충분히 우리가 찾아내고요. 충분히 우리가 이 안에서 마음 담고 기도하고 우리가 도전한다면 하나님은 중요한 다민족 제자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전문성을 갖고 실제로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가 메모를 했지만요. 베트남. 지금 베트남에는 한국 열풍이 돼요. 복음 가진 자로서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복음 운동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목사님 박상호 목사님 통해서 들었잖아요. 절대 선교를 할 수 없대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불법이래요. 그냥 관광하고 오는 거예요. 베트남 선교를 가지만 선교사님을 땅에서 여기저기 관광하면서 그냥 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답답하겠어요.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은 그 베트남인들이 하는 교회가 있어요. 지역마다 좀 틀리대.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북쪽으로는 교회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남쪽으로는 그 교회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공산국가의 어떤 그런 사상에 실제로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대요. 이제 그러면서 한국 교회들이 들어가면서 어지럽게 만드는 거죠.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베트남 이 교회들이요, 우리는 한국 교회 지원 안 받겠다, 이런 수준이 된 거예요.
올바른 선교를 해야 되고요. 올바른 제자를 찾아 세워야 됩니다. 그냥 그들의 어떤 육신적인 것을 필요를 채워주는 선교가 아니고 영적인 것을 치유하고 살리는 선교가 돼야 되겠죠. 그 일에 여러분 237개 나라, 특히 다민족이라는 현장을 보면서 꿈을 꾸고 기도하는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마음 담고 정말 그 속에 237개 나라 제자 찾는 일에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앞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머릿속에요, 이미지화 하십시오. 우리 교회 237개 나라 제자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그 현장. 그래서 나중에는요 다민족 예배를 드릴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다민족 학교, 다민족 미션홈, 다민족 사역자지만 실제로 거꾸로 가야 돼요. 다민족 사역자가 세워지고요, 다민족 미션홈이 세워지면서 다민족 학교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를 보면 지금 내가 다민족 사역자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한 나라를 책임지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나라는 베트남이야, 하나님 내게 주신 나라는, 내게 주신 선교지는 아프리카야. 이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 현장에 중요한 제자를, 외국인 노동자를, 결혼 이주 여성들을, 티시계를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다민족 사역자다. 거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첫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다민족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들을 살리려고 이미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끝밭이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제자를 세우는 귀한 응답의 또 축복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늘 237개 나라를 품게 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237개 나라 살리는 그 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